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여가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공부했죠. 특별히 25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죄를 범해서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잘못했지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안 했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택한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사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나쁜 관계를 유지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래도 자식들에 비해서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특별히 어렸을 때는. 근데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 부모의 말과 부모의 어떤 생각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아예 부모를 이제 자기가 다들 컸다고 부모를 상관도 하지 않고 그런다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 그러지만 그게 뭐가 그리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님 살아생전에 항상 무슨 일 있으면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한 번은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어머님 기도해 주세요. 한 번은 어머님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 성장해서 주의 종으로 부름까지 받고 주의 종이 되셨는데도 이렇게 물어봐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고맙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7남매 막내였는데 이제 제가 장성해서 목사가 되니까 형들도 그냥 말도 바로 뭐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그러신가 이렇게 존중해 여기고, 참, 그럼 나 역시 그 형님들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 그 서로 리스펙트,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부모 자식이라도 그런 리스펙트가 없으면요,
그게 무슨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나 우리가 무슨 공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는 건 전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예를 들었죠. 성경에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가까이 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냐는 것은 전혀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매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말씀도 안 읽어. 그러면 하나님과 이게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도 서로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하고 대화가 있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생명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잠깐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께서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 주께서 곧바르심을 보이시고 순수한 자에게 주께서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적당을 보이시고 또 주께서 고난 받는 백성 구원하시나 교만한 빛은 낮추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28절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계속 지금 사실 이제 18장 남은 부분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28절에서는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28절 보세요.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우리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러놓고 9절을 보세요. 그 빛은 8절부터 보세요. 그는 침례 요한을 가리켰어요.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요 빛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들아 그 빛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 밤에는 제대로 물건을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두운 밤에는 갈 길이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밤에 빛이 비춰지면 얼마나 훤하고 여러분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 길도 그게 캄캄해 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치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떤 게 어두움이냐? 우리에게 힘든 기간이 어두움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를 이제 만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를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성수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랬죠. 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찾아야 되느냐.
뭐 성경이 없어져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찾으라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 답을, 해답을 찾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둠과 같은 상황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빛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인도해 주시고 밝혀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밤에 어디가 어딘지 분간 못할 때 빛만 비춰지면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절대 아까 그 성사님도 그랬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데서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옛날에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경우에 그런 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할지,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손을 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가이드를 해줬지 않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만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제 지금의 유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로 선교사를 갈 것인가? 그러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주님, 저를 주님의 종 선교사로 부른 건 아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딱 펴니까 사도행전에 유럽 지역이 나오더랍니다. 유럽 지역. 그래서 나더러 유럽으로 가라는 모양이구나. 그러고 계속 유럽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 마음속에 분명한 도시를 가르쳐 주더랍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어떨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럴 때 어디를 가냐 그러면 그냥 군다고 뭐 성경을 탁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읽어요. 어떤 때는 진짜 어메이징.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또 평안을 얻고 저도 금년 8월 달이면 목회 30년이 됩니다. 제 목회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습니다. 온 사람도 많았고 간 사람도 많고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받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교회당을 주시고 그랬지만 처음에 미국 교회 얻어갖고 하다가 세상에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려니까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3주 노티스를 줬습니다. 3주 안에 어디를 구합니까? 그래서 3주 안에 구하지 못해갖고 하루는 퍼블릭 파크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엄마 아이들이 나와서 악을 쓰고 떠들고 다니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 가든 그로브에 있는 라마다인을 한국 사람이 주인이라고 그래서 거기 그 컨퍼런스 룸을 1시간 빌려보려고 컨택을 했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1시간을 쓰셔도 3시간 값을 내셔야 됩니다. 왜? 자기들이 그 방을 준비해야 되고 또 끝나고 와서 자기들이 청소하고 하려면 3시간 값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얘기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러데이인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전화를 딱 받던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나더러 지금 교회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주일날 1시간 사용하자는 얘기냐 그렇다고 그러니까 와, Lord answered to my prayer.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요. 자기가 그 매니저인데 캐러링 매니저인데 그 선데이에 그 컨퍼런스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한다면 좀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패스터 킴, we will give you 3 hours to use, but we only charge for 1 hour. 기가 막혀서 그래갖고 그 가니까 다 물도 준비해 놓고 얼마나 그 의자들 셋업도 잘 해놓고 포디움도 다 세워놓고 마이크 시설 다 해놓고 우리 거기도 우리 윤영재님 박순애 자매도 거기 에이멘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또 거기를 가니까 호텔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나왔던 또 멤버들 중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날마다 이제 찬송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또 다 또 예배 끝나면 챙겨 나오고. 근데 세상에 그때 얼마 차지한 줄 아십니까? 100불도 못 됐어요. 그냥 주신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예. 그런데 호텔이 시에서 그 주변 도로를 다 이 공사를 새로 하고 하면서 그 호텔까지 레노베이션을 한 바람에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간 곳이 저기 어디 지금 요거 저기 무슨 홈디포 뒤에 있는 그 인더스트리얼 파크 거기에 이제 오피스를 얻어가지고 한 2,000 스퀘어피트 되는 오피스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렸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느닷없이 멀쩡히 세상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보통 일반 회사들은 5일 일하는데 어떻게 7 days a week 일주일 일하는 그런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차를 파킹해 놓질 않나. 좋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는 프리칸트리게 내가 뭐 어디 파킹lot 지정된 게 아니고 아무래도 파킹할 수 있으니까 anywhere 어디든지 내가 파킹하는데 파킹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입구에다 파킹해 놓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 바로 그 옆에 들어가지고 벽을 두들고 내가 설교하는 가운데 목소리가 올라가면 또 벽을 두들고 좋게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This is a free country. If I want to shout, I want to shout. I can shout.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는데 막상 이쪽으로 이사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뜨시면 되게 해주시고 아니면 안 되게 해주시고 기도했는데 막상 결정이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제너러스하게 드린 멤버들이 이 페이먼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가 그러고 거의가 다 떠나갔습니다. 난 아직도 우리 박현옥 자매는 잊어버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을 돌아오면서 어머 다 가버리네.
저도 참 많은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거 못지않게 파란만장하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했지만 하다못해 우리 케일라를 보십시오. 내가 아까 우리 성사님한테 소개했습니다. 우리 케일라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어린애가 9살, 9살 때인가? 9살 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그전에는 교회 큰 아주 위대한 교회, 훌륭한 교회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위대한 교회, 훌륭한 교회라 생각했는데 사람이 모여야 훌륭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초인해서 지금 우리 케일라가 14살이나 되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른 정말 주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런 100명, 1000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해피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냥 욱작욱작 하는데 맨날 싸우고 내가 그 전도 다니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한두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교회 가기 싫대요, 자기는. 왜? 맨날 교회 가면 목사 장로끼리 싸우고 저들끼리 서로 싸우고 좀 정착하려고 그러면 다 얼마나 간증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더더구나 이 성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답을 이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겪기 어려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끝까지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답이 안 오면 답이 올 때까지 하루 종일이라도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성경 읽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이런 자세로 들으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사람인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저 종을 통해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메시지를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을 밝혀주시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슨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걸 분명하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29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모든 승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보세요.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전쟁,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누가 그런 싸움이 아니고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됐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죠. 전쟁에서 적을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다윗은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적들을 죽여야 됐습니다. 그러나 자기
그 왕이었던 사울을 자기 원한으로 죽인 것은 아닙니다. 적들을 이제 특별히 다른 나라, 이스라엘을 침범해오는 다른 나라 적들을 향해서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적들을 죽여야 자기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거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죠. 근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승리를 자기가 전략을 잘 세우고 자기 군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자기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 되면 하나님 찾는데 잘 되면 하나님 깜빡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안 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는데 잘 되면 너무 좋아갖고 기뻐 날뛴 나머지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중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 믿음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해야 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주님의 자비입니다. 이게 다 주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그랬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를 절대 자기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주를 힘입어 군대 사이를 달려가며 나의 하나님을 힘입어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30절부터 50절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길은 어떠하고 그분의 말씀은 어떠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자세하게 30절에서 5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잠깐 한 절만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이에 사람은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나와 있지만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허물을 다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은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서인가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고 낮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은 하나의 또 방식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 방법대로 해결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간데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여러분, 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속의 모든 답변이, 인생의 모든 답변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됐다, 그 말을 영어로는 tried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금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다가 넣어갖고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야 그 순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도 수많은 시련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다 정죄된, 연단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약 40명의 도구, 사람들이 다
그들은 우리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이겼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선 그들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섞여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이 섞여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제됐습니다. 아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기록했지만 훈련되고 정제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했고, 거기에는 사람의 생각과 어떤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100%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님의 말씀은 정제됐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위험한 세상입니다. 위험이 세계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그저께 뉴스 잠깐 봤는데, 아니, 뉴욕에서 큰 트레인이, 크레인, 막 물건 들어 올리고 뭐 하는 그 큰 크레인이었는데, 이게 세상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 지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냥 그 자리 직사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여러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그야말로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정말 알 수 없어요. 지난번 샌브란티노 거기서 그 테러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슈퍼바이저가 거기 모든 엠플로이들은 무장을 하도록 아야 총으로 무장하고, 또 그런 사람이, 그런 테러리스트가 안 나타날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총을 가지고서 얼른 쏴버리면 그런 많은 희생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저 어느 또 도시에서는 텍사스인가? 권총 가진 사람 다 차고 다니도록. 이거 뭐 서부 활국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이거 그렇다고 뭐 우리가 총 사갖고 차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저 군대에서 총을 많이 쏴봤는데, 와, 그 3.5mm인가 무반 그거 잘못하면 어깨 나가버려요. 그 많은 총을 쐈는데 권총만 못 쏴봤네. 그때 당시에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무슨 권총이를 권총 우리가 합니까? M16 그 다음에 그 하나씩 탁탁 쏴는 그게 뭐였지? M5가 그런 총. 여러분 보세요. 우리 총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방패는 뭐냐 그러면 그 전쟁 때에 꼭 군인들이 갖추어야 될 무장 중에 하나가 방패였습니다. 방패는요, 적이 쏘는 창과 화살 그리고 칼을 막는 정말 중요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요, 어떻게 겨누러서 막 살을 쏘아대면 다 죽죠, 한꺼번에. 그래서 이 방패는 군인을 보호하는 보호막 중에 보호막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여기 신뢰한다 그 말은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총과 칼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패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항상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험난한 상황에서 항상 주님 신뢰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